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그 때에 사람과 천사 사이에 영적 음행으로 태어난 네피림이 있었던 것처럼 네피림이 있을 것이며, 죄악이 관영하여 항상 그 마음이 악할 뿐인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이었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시고 육체가 되었던 것처럼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성령이 떠나시고 쭉정이인 육체가 될 것이며, 그 때에는 물로 멸망하였지만 이제는 불로 멸망하며, 노아의 7 식구처럼 잣나무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3층 생명의 방주를 예비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감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잣나무는 높은 3층 꼭대기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1층과 2층에 있는 자는 그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젖먹이의 한 살의 1층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청년의 2살 2층으로 지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란 3살의 3층으로 지어야 합니다. 방주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통나무를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장작으로 쪼개어 짓는 것이며, 이 쪼개는 것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알미며 곧 진리를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9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노아의 때에 성령이 떠나심으로 육체가 된 인간을 다시 이른비의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게 하사 성령이 함께 하셨던 자들에게서 늦은 비가 내려 성령께서 영이 새로운 늦은 비로 옮기우심으로 묵은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떠나시며 육체가 되고, 육체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멸망하며, 오직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의 식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의인 노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안에 있는 자들이 의의 방주를 예비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이 멸망하는 중에 보존하신 것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였습니다. 그 때와 같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른 비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으로 죽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늦은 비의 말씀은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홍수로 멸망하는 지금 시대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의 방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며 그 분이 이루신 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른 비의 말씀을 기록함은 늦은 비의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입니다.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잃어버린 맨 처음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죄인인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미암다라는 의미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며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이며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미 예정되었으며 그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실을 맺고 완성되어 추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며 오직 우리의 의를 이루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요 그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이는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영원한 의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부활의 구원이었으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늦기 전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의의 방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세에는 경건한 의인과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과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마귀의 형상의 악인으로 갈라지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방주에 탄 경건한 의인만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죄인과 악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며 설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묵은 이른 비가 좋다 하며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부르심과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나중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집인 교회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에는 선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음녀의 교회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짐승과 음행하여 낳은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짐승의 형상들은 멸망합니다. 첫 번째 네피림입니다. 노아의 세상은 죄인과 악인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으며 영적으로는 천사와 사람의 딸들의 음행으로 태어난 네피림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롯과 소돔과 고모라를 말세의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멸망하는 경고의 본으로 삼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마귀와 짐승과 영적 음행으로 태어난 경건치 아니한 악인들의 세상이며 완전히 타락한 무법 천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 불의한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쫓지 아니하는 자이며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쫓는 자이며 그가 말세에 구원을 얻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믿음을 쫓는 노아와 같은 의의 후사이며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의를 쫓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죄인과 악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지 않는 자는 불의를 좋아하는 불의한 자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의의 후사인 노아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를 쫓는 자가 의인이며 경건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쫓지 않는 자들은 경건치 않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며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과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악인이며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의를 쫓지 않는 그들은 이미 불의한 자로 정죄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의의 후사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쫓는 자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의인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른 비의 죄인이 아니라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의에 있는 의인만이 삽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에서 물러가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멸망하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 침륜에 빠지며 에녹이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받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지 못합니다. 이른 비의 젖먹이 어린아이의 진리를 모르는 소경의 믿음을 쫓는 자들이 간 길은 노아의 의를 쫓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짓고 정죄를 받는 불의한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그리스도의 의에서 멀리 떠난 자는 영적으로 마음이 완악한 자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사야 46장 12절,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동식물 분류학으로 비유하면 순종, 잡종, 혼종입니다. 생물 분류 체계에서 종을 다시 세분한 것이 아종입니다. 개는 종입니다. 그 종에서 세분한 진돗개, 풍산개, 비글 등 여러 가지 아종이 있습니다. 아종 내에서 곧 진돗개와 진돗개끼리 낳은 것이 순종입니다. 종 내에서 진돗개와 다른 개의 아종 간에 교배하여 낳은 것이 잡종입니다. 진돗개와 다른 개와 교배하는 것입니다. 종 밖에서 다른 종, 곧 이종 간에 교배하여 낳은 것이 혼종입니다. 이 말씀에 그것이 다 나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순종은 의인이며 잡종은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며 혼종은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악인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으신 순전한 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 이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에서 범죄하여 심판으로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타락한 것이 잡종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형상인 인간은 잡종으로 중간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마귀의 괴율로 두 번째 타락하는 마귀의 형상의 악인 사이에 첫 번째 타락한 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 다시 마귀와 짐승의 악인으로 두 번째 영원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잡종은 순종의 유전적 형질이 유전자에 숨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돗개의 순종이 멸종하면 이 잡종의 교배를 통한 육종으로 그 숨은 유전적 형질을 찾아 순종의 진돗개를 회복하는 것처럼 잡종인 죄인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영적 교배로 영적 유전적 형질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 그 영적 교배로 다시 두 번째 마귀와 짐승의 악의 형상으로 타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늦은 비의 때가 귀하고 귀한 그 때이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유전적 형질인 것입니다. 이른 비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의 순전한 참 형상의 의인으로 회복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늦은 비의 삼중생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만 되며 선인으로 회복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되며 마귀와 짐승의 형상의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하는 것은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대적하는 마귀와 음행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그 떡을 먹는 것이며 환란에서 짐승과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잡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순전한 참 종자로 심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며, 잡종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여 죄의 형상이 되어버린 인간을 의미합니다. 식물학적으로 말하면 순종이 잡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에 빠져있는 존재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의 유전적 형질이 남아있는 잡종이므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속한 선한 양심이 남아있기에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은 회개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그러므로 회개하여 묵은 이른비의 죄인의 사망의 길에서 늦은 비의 의인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형상의 순종 곧 의인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영적 유전적으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사 죄인이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의인 곧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한 참 종자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것은 식물로 말하면 접붙임과 같은 것이며 곧 이른 비의 포도나무에서 꺾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맺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23절 말씀.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에서 꺾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진액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른비의 때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의 때였으며 지금 늦은 비의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인을 구원하시는 의인의 때이며 환란은 선인을 구원하시는 선인의 때입니다. 잡종인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른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의인을 구원하시는 늦은 비가 내렸기에 묵은 이른비에 있는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른비의 죄인의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기에 때를 따라 그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영이 없고 생명이 없는 육체 곧 쭉정이가 됩니다.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때를 따라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있는 묵은 것이 아니며 오직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 늦은 비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는 그 영이요 생명이 없는 것이며 쭉정이이며 이것이 묵은 이른 비의 육체입니다. 세 번째, 혼종입니다. 혼종은 같은 종이 아닌 이종 간에 교배하는 것입니다. 이 혼종이 천사와 인간의 이종 간의 교배로 태어난 노아의 때의 네피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노아의 때처럼 네피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때는 육적 네피림이었지만 이제는 영적 음행으로 태어난 영적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 천사와 인간의 여자가 이종 교배하여 나타난 혼종이었던 것처럼 지금의 네피림은 그 영혼이 죄인인 인간과 마귀와 짐승과의 영적 음행으로 태어난 두 번째 타락하는 악인입니다. 이 영적 이종 간의 혼종은 그 영혼이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고 마귀와 영적 음행하여 태어나는 마귀이며 환란에서는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짐승과 음행하여 태어나는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영적 네피림이며 마귀와 짐승과 음행으로 난 영적 혼종입니다. 종의 경계를 넘어버린 혼종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며 다시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악인은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이 화인 맞아 죽어버리고 악만 남은 영적 혼종이기에 영원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므로 회개하여 새롭게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선한 양심을 가진 죄인인 인간이 아닙니다. 선이 죽고 오직 악만 남아있는 악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것은 이 화인을 맞은 악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잡종과 혼종의 차이는 죄인과 악인의 차이이며 이 차이는 양심의 차이입니다. 혼종은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번식하여 순종을 회복할 능력은 잡종인 죄인인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선이 남아있는 잡종의 상태라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만이 새롭게 회개케 하여 늦은 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잉태하여 삼중생으로 나아 하나님의 형상의 순종의 참 종자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종이 번식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과 나귀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종이 다릅니다. 이 이종 간에 교배하여 태어난 혼종이 노새입니다. 혼종인 노새의 암컷은 번식 능력을 상실합니다. 번식 능력을 상실했기에 다시는 말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혼종인 노새가 번식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이 혼종은 다시는 영이요 생명인 아무런 말씀으로도 자기의 영혼을 다시 잉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 태의 산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타락한 악인을 위하여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믹스드는 회개하여 퓨어로 돌이킬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영원히 마귀와 짐승의 영적 내피림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의인으로 돌이킬 수 있지만 악인은 영영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죄와 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죄는 사하여 주시기를 악에는 빠지지 않도록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지만 악인은 다시는 고칠 수 없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회복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인은 잡종이며 사생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와 영적 음행하여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마귀의 자녀를 잉태하는 것과 짐승과 영적 음행하여 짐승의 형상을 잉태하는 영혼은 영적 사생자이며 영원히 잃어버린 자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망하였고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영적 음행으로 낳은 뱀의 후손들이 그들을 죽이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사망의 길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에레미야 32장 33절 5장 31절 말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가르쳤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이사야 5장 18절, 에레미야 27장 10절 말씀. 그 결국은 영적 음행이며 뱀의 후손들인 영적 사생자를 낳은 것입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제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호세아 5장 7절, 1장 2절부터 9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마귀와 영적 음행으로 뱀의 후손들을 잉태하여 영적 사생자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게 배어간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연소까지 주었으되 그 패어간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호세아 4장 6절, 에레미야 3장 8절 말씀. 이스라엘은 음행하여 영적 사생자를 낳았고 이들이 뱀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의 종교가 그들에게 장악되어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 부패한 것은 미혹되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영적 음행으로 영적 사생자 뱀의 후손들을 낳았으며 행악의 종자는 악을 행하는 마귀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가 이스라엘이 영적 음행하여 난 뱀의 후손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3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뱀의 후손들로부터 난 뱀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 것이며 예수께서는 자신과 여자의 후손들에게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뱀의 후손들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었다가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밖에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구하는 엄청난 표적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유대인처럼 표적이나 헬라인처럼 세상 지혜를 찾는 자는 영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참상을 겪으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면 그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전무후무한 야고보 환란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고보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에레미야 30장 7절 말씀. 다가오는 환란은 이스라엘의 환란이 아니며 야고보 환란의 때입니다. 이 환란은 온 세상에 임하기에 삼중생하여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모든 야곱은 환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던 표적을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표적과 거짓 기적을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적 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7년간의 언약을 맺고 전무후무한 야고보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7년간의 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년 반에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의 우상을 세우고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고 그 이름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멸망을 가증한 것, 곧 적 그리스도의 짐승의 우상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뒤로 돌이키지 말고 즉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없는 환란을 당하여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때에야 예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남은 자만 예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두 번째,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미리 경계로 보여주신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이제 이방인의 교회에 일어납니다. 이방인의 교회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뱀의 후손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의 생명이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묵은 이른비의 교회는 미혹당할 것이며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갑니다. 미혹하는 자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미혹되면 진리가 거짓으로 거짓 것이 진리로 거꾸로 보이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거짓 것이 진리로 보이도록 소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을 사망의 길로 바꾸어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로 보이고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보여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있는 묵은 이른비가 생명의 길로 보이고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가 사망의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은 이른비의 포도주에 취하여 사망의 길이 좋다 하며 사망의 길로 가는 소경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비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진리가 거짓으로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노릇과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진리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거짓을 쫓아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그 날에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거짓을 찾는 자는 많되 진리를 찾는 자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고 거짓 것을 진리로 바꾸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이므로 좁은 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로 가지 않는 자는 거짓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인 줄을 모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가만히 들어온 자는 뱀의 후손이며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미혹하는 자이며 제 아비의 거짓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으므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거짓이므로 그가 잉태하는 것은 오직 사망뿐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뱀은 외의가 없으므로 소리를 고막에 전달하는 구조가 없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뱀들의 후손은 영적 귀가 막혀 있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시편 58편 4절 말씀. 그들의 귀는 오직 사망의 거짓에 열려 있으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이며 영혼을 물어 죽이는 독사의 독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로마서 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에덴에서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뱀의 후손들은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거짓 것으로 바꾸며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음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바꿉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이 영적 음행으로 태어난 영적 사생자 뱀의 후손인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4절 말씀.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와 영적 음행하여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난 뱀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기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인의 교회와 같이 영적 음행의 개념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이스라엘처럼 자기는 모르지만 뱀의 후손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쭉정이나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영혼을 강도질하는 독사의 구렬이 되어 있어도 그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이방인의 교회는 이미 뱀들의 후손이 짐승과 음행하는 땅의 음녀들의 어미인 큰 바벨론의 음녀의 교회를 장악하였고 먼저 된 이른비의 교회에 뱀의 후손들이 가만히 들어오고 환란의 땅의 음녀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계시록 17장 5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이 가깝습니다. 이른비에 있는 자들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당장 영접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 때의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온다면 누가 몰라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나신 천한 종의 형체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도 조용하게 말씀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열어주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율법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의와 생명을 가져오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조용하게 늦은 비의 복음으로 이미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문을 열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일지라도 귀가 열린 자에게 음성으로 오셨으며 이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귀뿐 아니라 눈이 열려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아는 자가 영접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귀도 멀었고 눈도 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사망의 길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늦은 비의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요단까지 마지막 3일 길을 말씀으로 동행하시기 위하여 문을 열어 영접하는 자와 마지막 3일의 생명 양식을 더불어 먹으며 신랑을 맞을 예비하기 위하여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슬기로운 처녀가 됩니다. 그러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눈 먼 이방인의 교회도 가만히 들어온 뱀의 후손들에 미혹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혹된 자는 그것을 좋게 여기고 추례하고 죽이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생각하며 거짓을 쫓아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표적을 쫓아갑니다.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일으키고 권능을 행하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히 떠나갈 자들이며 그들을 쫓은다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이스라엘처럼 표적을 찾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표적을 쫓는 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영으로는 영이요 생명인 영생의 말씀에서 물러가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말씀. 이스라엘은 영생의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이방인의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영이요 생명이 없는 쭉정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쫓아다닌 자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자기가 살아간 사망으로 쫓아갑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그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며 말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3절부터 36절 말씀. 그것을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지혜와 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2장 7절 말씀. 묵은 이른비의 종의 우리에서 늦은비의 아들의 우리로 불러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는 것이며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진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잠언 3장 18절 11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인 그 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버리는 것이며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것이며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며 사망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버린 자는 소경이며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므로 그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6절 말씀. 베드로처럼 오직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뱀들의 후손이 지금 이방인의 묵은 이른비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온 이유는
성령께서 영의 새로운 늦은 비로 옮기셨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뱀의 후손들에게 미혹되고 음행하여 영적 사생자 곧 마귀의 자녀를 낳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늦은 비의 때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마귀와 음행하여 영적 사생자 곧 마귀의 자녀들과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낳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갈라지는 때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그리고 이 영적 사생자들에 의하여 음녀의 교회가 되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환란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자의 후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뱀의 후손들입니다. 사단은 마귀의 형상의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영적 음행으로 영적 유전적 교배를 하고 있으며 환란에서는 짐승인 적 그리스도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하여 짐승의 형상의 가라지의 알곡을 잉태하기 위하여 가라지의 씨앗을 덧뿌리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더럽혀 자기의 신부로 마귀와 짐승의 씨를 잉태케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미혹을 당하여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인 죄인의 형상으로 타락한 것처럼 이제 미혹당하는 자들은 죄인에서 또다시 영원한 악인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언 13장 9절 말씀. 악인의 등불은 이미 꺼졌고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의 죄인은 소멸하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세 번째, 이른비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고 그 진리는 늦은 비의 때가 되면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진리는 다음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때가 되면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은혜의 때가 끝나므로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 비의 은혜와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연결하는 진리에 있는 자로 묵은 사망과 영의 새로운 생명으로 갈라집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가 끝나므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져 은혜에서 율법으로 심판 아래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는 그들의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 것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에 있는 자는 지금 반드시 늦기 전에 은혜에서 진리로 성장해야 합니다. 진리로 성장한 자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볼 눈이 떠지는 것이며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문을 열어 영접함으로 이른 비의 죄의 종 이스마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 진리로 자유하는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묵은 이른 비의 사망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늦은 비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의 은혜에서 이른 비의 진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었을 때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비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 아래 있는 젖먹이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연결되지 못하고 은혜에서 율법 아래 떨어져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 자들이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잣나무의 믿음입니다. 추운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몰아닥치면 그렇게 푸르던 나뭇잎이 누렇게 떠서 모두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이 노아의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른 비의 1살 젖먹이 어린아이의 소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1살 젖먹이는 3층의 방주를 지을 수 없고 오직 3살의 장성한 자만이 만듭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진리의 알므로 생명을 걸고 끝까지 가는 장성한 자의 이미 믿는 믿음입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의 믿음은 진리의 알므로 이미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120년 동안 참고 인내하며 그 엄청난 방주를 지을 수 없습니다. 노아는 의를 쫓는 장성한 자의 이미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며 의를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은 의를 쫓는 이미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율법의 마침이 되사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쫓아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미 들어가는 이미 믿는 믿음이며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생명의 방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잣나무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는 눈 속에서도 항상 푸른 상록수인 것처럼 이미 믿는 믿음은 추운 겨울에도 눈 밭에서 청청하며 항상 그 믿음이 푸른 것을 상징합니다. 잣나무는 3층 꼭대기에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푸른 잣나무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호세아서 14장 8절 말씀. 반드시 이 이미 믿는 푸른 잣나무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 잣나무는 노아가 120년 그 무지막지한 세월 동안 엄청난 방주를 지으며 끝까지 견디고 그 집 식구가 구원을 얻은 이미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골로새서 1장 11절, 히브리서 6장 12절, 6장 15절,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그래야 그 방주가 홍수에 파손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방주가 썩지 않은 것은 잣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잣나무는 기름, 곧 송진을 가장 많이 분비하는 나무입니다. 수분이 쉽게 스며들지 못하고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배가 썩지 않고 홍수가 왔을 때 노아의 식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무로 지었다면 배가 썩어서 홍수가 왔을 때 파손하고 깊은 바닷속으로 침륜했을 것입니다. 세살의 장성한 자의 이 이미 믿는 믿음이 아니면 다른 나무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로 짓는 배는 그 날에 모두 파손하고 침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물에 썩지 않도록 송진을 가득 머금은 잣나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푸른 잣나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며 진리를 알므로 이미 믿는 믿음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노아가 이 믿음이 없었다면 도중에 도끼를 던지고 세상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잣나무에 믿음이 없는 자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방주가 도중에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이 항상 푸른 잣나무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계시라는 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고린도전서 1장 8절, 히브리서 3장 6절, 누가복음 8장 15절, 계시록 2장 26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이 이미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3일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이미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이미 하나님께 증거를 얻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 믿음이 하나님께 아벨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와 에녹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 믿음입니다. 이미 믿는 믿음의 확신에 이르러 생명을 걸고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아브라함처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이미 믿는 믿음의 확신에 이르러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미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끝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 6장 15절 말씀. 약속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믿는 믿음이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약속대로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믿음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 끝에서 아브라함은 이제야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독자가 아니라 계집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는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자유하는 자녀 이삭만을 독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로 낳으신 하나님의 친자녀는
오직 늦은 비의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이며 계집종의 자녀인 이른 비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것은 중생하여 홍해를 건넌 종의 자녀 이른 비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하는 약속의 자녀 독자 이삭으로부터 난 삼중생하여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가와 사라는 두 언약이며 이것은 종의 자녀와 자유하는 자녀를 낳는 두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산, 곧 율법을 의미하는 하가는 죄의 종인 이른비의 교회를 의미하며 이 교회는 종을 낳은 자니 이 교회에서 낳은 먼저 된 자들은 종 노릇하는 종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8절 말씀. 하가는 오직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자녀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신 것은 이른비의 종의 교회의 자녀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가는 원래 애굽 사람 하갈이며 그 이름이 바뀐 것은 육체였던 이방인이 중생하여 영으로 거듭난 이방인의 이른비의 종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지 않고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며 묵은 이른 비에 있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 아래 있는 범법한 자를 만들고 심판의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종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은 그 어미는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이른비의 교회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밖에 낳지 못하는 종의 교회이며 이제 늦은 비의 자유하는 자녀 이삭의 때가 되었기에 먼저 된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나중된 자유하는 자녀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한 것처럼 은혜에서 율법 아래 떨어진 묵은 이른비의 종의 교회가 영의 새로운 자유하는 자녀 이삭의 늦은 비의 진리의 교회를 희롱하고 핍박하다가 그 어미와 함께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의미는 먼저 된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나중된 자유하는 자녀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한 것처럼 먼저 된 모세의 율법에 있는 이스라엘이 나중된 이른비를 핍박하였고 지금은
먼저 된 묵은 이른비의 종이 나중된 늦은비의 자유하는 자녀를 핍박하다가 그 어미와 함께 버림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여자가 의미하는 두 언약은 하가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이며 그 산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비의 새 언약의 교회를 의미하며 자유하는 주인인 사라는 진리의 성읍 에루살렘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하는 자녀 이삭을 낳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교회를 의미하며 자유한 자의 교회이며 진리의 교회입니다. 이 진리로 자유한 이삭의 교회에서 낳은 삼중생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른비의 종의 교회에서 난 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종의 자녀이며 늦은비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회에서 난 진리로 자유하는 자녀가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사 아버지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종이 아들이 되는 것은 이후로는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종에서 속량함을 받아야만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는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에서 속량하심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명분을 회복한 이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기 이전의 이른비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율법에서 속량함을 얻지 못하므로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지만 하나는 종의 신분에서 속량함을 얻지 못하여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지 못한 이른비의 이스마엘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에서 낳은 그리스도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 율법에서 자유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은 늦은비의 이삭입니다.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은 종에게 보내시던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에 그 아들의 영은 늦은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비의 때는 죄인의 때이며 종의 자녀 이스마엘의 때이며 종의 때이며 늦은비는 의인의 때이며 자유하는 자녀 이삭의 때이며 아들의 때입니다. 이른비의 때에는 죄인인 종이 믿음으로 부활의 구원을 얻었으며 늦은비의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이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늦은비의 때가 방주를 예비해야 하는 노아의 날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은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